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67강입니다. 167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이름은 라반이라 입니다. 이름은 라반이라. 이제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를 가서 제일 먼저 만나죠. 리브가를 가장 만날 때 리브가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에게 이 늙은 종이 금덩이를 줍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 이 늙은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내 약대에게도 물을 준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성경에는 반세겔 중에 코걸이, 귀걸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는 코걸이로 나오고 귀걸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세겔 중에 거리 1개와 또 13개 중에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세겔은 단위가 보석을 세는 단위고 무게가 10g이 넘기 때문에 보통 아주 무거운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금 1돈 하면 어때요? 1돈도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금에 대한 무게이기 때문에 무척 많은 정말 큰 재산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게, 늙은 종은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라고만 나오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금을 받았으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책임을 또 다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종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면서 늙은 종을 초대를 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하게요. 임마누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근데 임마누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다예요.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집과 보리가 있다. 집과 할 때 이 집은 테벤인데 이 테벤이라는 것은 하찮고 집더미 근거 없고 또 알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 허세 같고 빈 껍데기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집이라고 말하죠. 속이 비었잖아요. 집은. 그리고 또 보리는 사파인데 사파는 먹을 것을 주다, 만족시키다, 또 여물, 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어때요? 거칠죠. 그래서 거친 양식, 우리가 보리를 밥을 해 먹으려면 삶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친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친 양식과 또 거친 건 뭐예요? 충고예요. 누군가가 내게 충고를 주면 그 말이 어때요? 달겹지는 않죠. 그래서 너는 뭔데
이렇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거친 음식처럼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할 때 이 깜이 나옵니다. 깜은 뭐뭐도 그런 뜻이고, 근데 이 깜은 어때?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건 뭐야? 집과 보리,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이 집은 내 속에 헛된 것, 또 거친 양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답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나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늙은 종을 말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나옵니다. 하이시, 그 사람,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씨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씨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켜서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이씨가 됩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다. 샤타호인데 샤타호는 엎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씨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속에 집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다 보답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유숙한다, 이게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뭐가?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내 속에 헛되고 집처럼 비어있는 것들을 다 보답하는 일로 하나님께 쿰하고 일어나서 나오게 된 자는 어때? 씨를 줄 수 있고, 그런 자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라고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27절에 이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제일 먼저 이 늙은 종은 누구를 찬송합니까? 나의 주인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늙은 종의 기도를 들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이 늙은 종은 나는 없고 나의 주인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의 주인은 아도니에서 나를 판단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판단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아서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양육받아서 나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판단하게 되죠. 나를 판단할 때 그 여호와를 통해서 진리의 무릎을 꿇고 찬송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모든 것은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보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바로 나는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나이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했다. 그 얘기 뭐야? 여전히 계속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주의 인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자비,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망신당하다, 이런 책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아만 동사입니다. 아만은 뭐예요? 신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키고 진실하다, 신뢰하다. 그래서 아마토 해가지고 이 성실은 하나님의 주의 성실하심을 가리켜요. 주의 진실하심, 주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죠. 그것이 끊이지 아니한다, 멈추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에게 끝까지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늙은 노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셔서 노종의 길에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제 어머니 집에 이것을 설명하고 이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죠. 데리고 갑니다. 소녀가 달려갔다. 그 얘기는 이 소녀는 나으르입니다. 이 나으르 리브가를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는 리브가라고 나오지 않고 나으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깨달은 자, 그것이 바로 나으르인데 즉시 달려갔다라는 걸 루츠는 추격하다, 빨리 즉시 움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말한 집과 보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명백히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랬어요. 리브가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버니가 아히, 아까 동생 집 할 때 형제가 나올 때도 아히입니다. 아히라는 건 형제, 자매 이런 뜻이 있어서 오라버니는 아히인데 아흐는 동생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오라버니니까 뭐예요? 오빠가 되겠죠. 그런 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매력적이고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탁 나를 조여매고 긴장하고 그래서 매력적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오라버니 이름이 뭐야? 라반이다. 형제는 어때요? 같이 다니죠. 형제는 같이 어울리고 오르와 호세크는 형제입니다. 오르가 있으면 어때요? 호세크가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가 있는 곳에 호세크가 항상 있어서 오르와 호세크는 형제고 가인과 아벨도 형제고 그것처럼 이제 리브가와 라반은 형제죠. 오라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라반이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름은 쉔입니다. 쉔은 명분을 가리켜요. 이름은 명분인데 그 이름이기 때문에 창조주 안에서 세워진 명분을 말하고 있어요. 라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제목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 벽돌이란 뜻이 있어요. 벽돌. 그리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게 되다, 반듯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결케 하다. 우리가 벽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은 기계로 다 찍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대에 벽돌은 어떻게 했을까요? 틀을 짜서, 그죠? 틀 안에 모래와 세면과 물을 반죽을 해서 그 틀에 부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햇볕에 내두면 마르겠죠. 마르면 또 물을 다시 부어요. 축축해집니다. 그러면 또 말리고 또 물을 붓고 또 말리고 햇볕과 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벽돌이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 이 라반이라는 것은 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과 같이 검습니다. 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완전히 갇혀서 거기에서 익히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튼튼한 틀이 되어서 벽돌이 될 때 사각 사면체 네모가 반듯하게 나온 것을 벽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뜻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분은 우리가 말했듯이 희게 됐다라는 건 뭐야? 검은 것을 점점 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검었고 진홍같이 붉었다지만 점점 주님의 보혈로 하얗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반을 생각할 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형제 라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으로 완전히 틀에 갇혀서 익히고 훈련된 그래서 든든하고 단단한 도구가 되는 것이 라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랬어요. 우물로 달려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뤘다는 건 뭐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라반이 우물로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집에 가서 리브가가 말을 하니까 오라버니 라반이 듣고 다시 우물가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디 있었냐면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한 것을 손목고리와 금을 보고 나니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죠. 금은 자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는 그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되죠.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있었더라. 바로 그가 우물가는 애인입니다. 애인은 대답이 있는 곳이에요. 대답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건 물을 기르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물가에 이 가가 알입니다. 알은 위로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물가의 장소 방향에 대한 뜻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정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될 때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낙타는 까만. 바로 낙타는 어떤 짐승입니까? 김매 보답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낙타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답할 때 우물가 곁에 서 있더라. 이 서 있다는 아마도 기둥처럼 딱 무게를 잡고 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나니까 보답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내 정신에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와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반처럼 틀에 지금 갇혀 있어서 벽돌이 되기 위해서 환난과 연단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답하는 일로 우물가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 이름은 라반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